오늘은 입의 전쟁, 입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 구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들은 귀신의 영인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고 있다, 새를 결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14절에 나오는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큰 날에 있을 전쟁, 우리가 흔히 인류의 그 마지막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가장 떠올리는 단어가 있죠.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입니다. 아마겟돈, 즉 제3차 세계대전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휴거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구원이 전 지구를 돌고 돌아서 처음 시작되었던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유대교를 믿는 예루살렘이 기독교화 될 때, 그때 이 땅에 종말이, 휴거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중국이나 혹은 예루살렘의 어느 대평지에서 엄청난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주장은요 전혀 성경의 어떤 동의를 얻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주장하는 자들을 신학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에 아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에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라는 이 이론이 이미 잘못된 이론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나눴던 그 전적 타락 교리와 마찬가지로 다시 세대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세대주의식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시 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온갖 이단 사설들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미 이단으로 증명이 된 것까지도 다시 고스란히 대유행을 하고 범람을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성도의 바르고 온전한 그 참된 신앙을 위해서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새삼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주장이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마겟돈이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 하르마게돈, 무기또의 산이라는 말의 헬라식 표현이 아마겟돈이에요. 무기또라는 장소는 구약 역사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로서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서둘러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겟돈이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장소에서 벌어지게 되는 핵전쟁, 무슨 대규모 전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르마게돈이란 갈보리 언덕에서 벌어졌던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보리 언덕. 갈보리 언덕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전쟁이 벌어졌던 곳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승리로 이끌어갔던 바로 그 전쟁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전쟁은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음으로써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더러운 영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삶과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처럼 더러운 영, 거짓의 영, 귀신의 영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 거짓 진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오염시키고 성도를 더럽히고 혼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로서,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비진리로서 하나님께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입의 전쟁, 입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 대 비진리의 전쟁, 이런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영적 전쟁의 군사, 천병이 되는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종말의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리 대 비진리의 싸움, 입의 전쟁. 우리는 지금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을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이 싸움은 단 한순간도 멈춰졌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작금의 시대는요, 이 비진리의 세력들, 더러운 영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진리의 영을 증거하는 이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시대가 다시 저물고 비진리의 영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과 그 죄의 그 어떤 모양들과의 싸움 정도로만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성화의 문제는 분명히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방불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내 자신의 내면, 성화되지 못한 나의 삶과 생활과 인격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쪽의 측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항상 우리는 자책하는 거죠. 군사로서 준비되고 더 강인하게 단련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성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학하고 자책하는 그런 모습만 내어놓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문제만이 아닌 비진리를 증거하는 더러운 영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런 시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진리, 비진리가 다시 주도권을 잡았고 득세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인하게 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비진리 사상이 주류 사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상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보아도 비진리가 득세하고 있구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구나. 왕노릇을 다시 전면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쯤부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또 새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명 의정부 경전철 사건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의정부 경전철 사건 혹은 의정부 중학생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중학생 아이들의 그 비행을 참다 못한 어떤 노파가 막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자 그 노파에게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그 노파의 목을 조르고 헤드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또 다른 장소에서 이 아이들이 노약자석에 그 떼거지로 앉아가지고 불량한 자세로 막 큰 소리로 잡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한 그 노인이 70대라고 하던데 70대 노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그분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의 잘못을 훈육하고 지적하지 못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너희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지적을 하자 그 노인을 향해서 온갖 그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한 명은 아예 일부러 일어나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척 하면서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그래 버렸네. 반말을 하고 그 심한 쌍욕이라고 그러죠. 쌍욕을 하면서 폭력을 도발하는 거예요. 쳐봐라. 나를 한 대 쳐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극도로 자극하는 겁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영상을 공개한 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자신의 SNS에다 이걸 공개한 거예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지금 현실에서 터진 것인데, 무슨 영웅적인 행위라도 한 것처럼 신들이 나서 자신들의 SNS 계정에다 이 영상들을 올린 거예요. 신이 나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 온라인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아이들의 그 폐역,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너무나 그 극악한 행동들이 그 난리가 나서 결국 방송국 SBS에서도 이제 그 뉴스를 터뜨렸고,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까지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상을 보면요 정말 그 분노심을 누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참담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던지는 화두가 이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이 질문을.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될 시대가 왔다고요. 시기가 왔다고요. 그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요. 그 아이들의 실명과 다니는 학교와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게도 제가 살던 동네예요. 제가 살던 동네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 있던 학교예요. 이 경전철은 우리가 맨날 타고 다니던 그 경전철이고요. 이 아이들의 전화번호와 그 어떤 신상 공개가 다 공개돼서 여기저기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촉법소년, 알고 계신가요? 촉법소년이라는 거. 또 촉법소년, 이 법이 문제다. 법이 아이들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힘을 얻어서 지금 막 여기저기서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심에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일면 이해가 갑니다. 또
그런 그 신상 공개를 보면서 그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그 어떤 신중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이 법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너무나 동감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지없이 촉법소년 얘기가 나오면 여지없이 따라붙는 그 주장이죠. 이게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법 개정을 막고 있어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식의 여론들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요. 너무나 폐륜적이고 극악한 행동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은 비진리가 사상적 배경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는 주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진리의 사상의 열매가 바로 저 순진한 아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같이 흥분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막 질타하고 법이 문제라 뭐 건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막 흥분해서 부화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뭐고 진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이 시대가 지금 비진리의 영향을 너무나 막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의 전쟁입니다. 진리 대 비진리의 전쟁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세계관 전쟁입니다. 세계관 전쟁. 그러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계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행동이나 행위, 저마다 이 행동이나 행위는 저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결과이자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의 합 또는 습관들의 합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인격. 어떤 사람의 행동들의 패턴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인격적이다. 혹은 저 사람의 행동은 저 사람은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는 신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 또는 신앙이 생기게 되는 그 밑바탕에 혹은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 어떤 전제, 어떤 렌즈, 관자가 볼 관자잖아요.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느냐,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세상과 사회,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느냐,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성도의 세계관, 그리스도인 성도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성도의 세계관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자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던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것, 함께 해주심을 믿는 인생이 된 것, 이걸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하심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절대 복종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진리의 세계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판단, 분별의 기준은, 가치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 뭡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세계관의 근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하심만이 세계관의 동력이라는 말에 아멘 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에 반해 다른 세계관, 비진리, 거짓 진리의 세계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유신론적 세계관들에는 불교, 사실은 불교는 그런 게 아닌데 이 시대는 뭔가를 어떤 신적 대상을 믿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어요. 불교는 다른 불교가 돼버린 건데, 자, 불교, 이슬람교, 뉴에이지 이런 것들은 신이나 신적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신론적 세계관, 우리도 유신론적 세계관인데 불교나 이슬람교나 뉴에이지와 우리는 충돌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여기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세계관인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다른 유신론적 세계관들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신을 믿지 않는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관들에는요, 인본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과 의의 전가와 그리고 섭리를 믿는 기독교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적 세계관은 결국 절대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이 영적 전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성도는 그 영적 전쟁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신론적 세계관과 유신론적 세계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상들, 모든 세계관들은 기독교의 세계관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딱 하나, 기독교만이 이 모든 세계관과 대척을 이루는 지점에 있다라고요. 무신론적 세계관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종교는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건국된 나라들, 건국이란 표현도 너무 거창한데,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이 있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요, 제일 먼저 교회를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교회를. 특히 우리나라는요, 손영원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죠. 공산주의 세력에게 대항하다가 순교하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은요, 제일 먼저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이는 지금은 사라진 동유럽권의 공산 국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현재 중남미의 공산 국가들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가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공산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전파되었을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에서 시작되는 문화를 창출하여 문화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설파했던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그람시의 진지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지전. 우세할 때까지 잠잠히 때를 기다리고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가라. 또 다른 표현으로 공산주의의 통일 전선 전술이라고 하는 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방법으로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성문화, 성혁명이에요. 성문화, 성혁명. 그래서 이 그람시의 이 통일 전선 전술, 이 68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이념을 따서 일으킨 혁명의 특징을 보면 무분별한 자유연애. 요새 영화 넷플릭스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넷플릭스를 홍보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고 넷플릭스의 내용들을 홍보하는 내용물도 많은데 보면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의 영상을 그냥 호기심 삼아 간단하게 보면 부부인데 한 집에서 애인과 같이 사는. 근데 이 애인이 아내가 동성연애자예요. 그래서 여인을 불러와서 친구라고 데리고 와서 사실은 동성연애의 자기 애인이었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다가 그것을 남편이 알게 돼서 너무나 놀라서 셋이 같이 사랑하게 된다. 흥미진진하죠. 이런 식의 콘텐츠들이 마구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연애하는 거죠. 결혼이란 가치가 완전히 파괴되고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런 자유연애, 무분별한 자유연애, 그리고 잘못된 성교육, 유치원 성교육 교재에 보면요, 성관계할 때의 자세들을, 다양한 자세들을 알려주는 교재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표준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이걸 지금 막으려고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에게 성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성생활의 패턴들을 보여주는데 왜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까? 왜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가장 좋은 성교육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더 필요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다음에 이건 사석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가장 좋은 성교육은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까지. 이건 인간 안에 내재된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요. 보면 알아요. 때 되면 합니다다.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서 전혀 또 안 한다라거나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섣부르게 성교육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 밑세대들은 뭘 배워서 합니까? 다 때 되니까 하고, 물론 그로 인한 폐단도 있습니다만 그 폐단을 막는 정도의 수준의 성교육, 그리고 성교육을 안 한다라는 것은 이거 말이 길어질 필요가 없는데 성에 대해서 아름답다라는 인식을 주는 수준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성행위 패턴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를 유치원에서 알려주는 이런 거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왔냐? 그람시의 진지전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이 실행돼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증명하는 논문들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났는데 이 60년대, 70년대 이 광풍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이 더 답답한 겁니다. 자, 동성애, 동거, 청소년들의 임신, 낙태, 사생아 등을 무차별로 추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안토니 그람시의 진지전이라는 겁니다. 성윤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패턴은요, 정확히 가정을 작은 교회로 보고 가정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기독교 세계관과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고요, 대척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억압,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청교도적 가정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억압과 종교의 억압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정신질환을 만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가 심리학의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끈 것도 사실이지만 프로이트 심리학의 핵심은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또 다윈의 진화론이요. 우리는 특히나 한국 교육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균형 있게 가르치지 않죠. 절대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치죠.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 만능주의, 과학 절대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세대들은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진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패턴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과학이 사실이냐 이런 걸 따진 적이 없어요. 과학 만능주의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사상, 모든 세계관들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의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교 교육을 통해 12년간 공식적으로 자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매체를 통해 24시간, 일주일 내내 여과 없이 홍수처럼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진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콘텐츠들이, 주장들이, 이론들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말씀만 묵상하며 살아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까 말까 하는데,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자각하고 인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영적 전쟁의 주도권이 비진리의 세력, 그들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요, 긴박합니다. 심각합니다. 너무나 상황이 긴박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하고 강력하게 무장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사상들의 핵심을 간단한 문장들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지금 현실을 즐겨라.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심판 같은 것은 없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 지금을 즐겨라. 갑자기 또 이런 CF가 생각나네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이런 노래가 유행한 적 있죠.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다. 절대자 그런 것은 없으니까 네가 선택하고 결정해라.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또 그것이 옳은 것이다.
상대주의. 네가 선택한 게 그게 진리다. 그게 옳은 거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뭐 심지어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까지도 이걸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며 이런 식의 해석과 설교를 내어놓는 목사들이 창궐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걸 우리는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하죠. 20대 때 많은 설교에서 포스트 모던주의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이렇게 성큼 우리 현실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이 현실. 절대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 인본주의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했던 바로 그 주장 그대로인 것입니다. 절대자를 부정하고 모든 권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대적 권위를 정의 혹은 진리로 주장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걸 PC주의라고 하죠. PC주의. 이런 말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람시의 이론의 핵심은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의 개념을 혼란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새로운 개념어를 만들어서 그게 뭐야? 라고 인지하기 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PC주의라는 건 뭡니까?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가 기준이 되고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약자가 정의가 돼야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약자가 정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약한데 그것 자체가 정의고 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가해자, 이 가해자는 실체가 없는 가해자예요. 가해자적 위치에 있던 자들, 뭡니까? 권위를 가진 자들은 모두 적폐가 되는 시대예요. 이게 PC주의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기에 앞서 말씀드린 그 철부지들 같은 아이들의 사태가 열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꼰대. 꼰대라는 말이 유행이죠. 이건 보편화됐어요. 이제 보편화됐어요.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꼰대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그 개념이 보편화되는 순간 권위를 가진 사람들까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 어른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기독교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유교적인 개념인데 너무 멀리 가니까 어른의 얘기를 옳으면 받고 틀리면 받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는 건 격렬하게 거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를 넘어서 이제 그래서 처음에 꼰대라는 개념이 어른이지만 합리적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부하겠다. 예, 좋은 의도였죠. 그러나 결국 그 꼰대는 어디까지 갑니까? 어른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을 다 적폐로 모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그 사건이라고요. 비진리, 더러운 영들이 쏟아내는 거짓 진리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고 주류가 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진리의 특징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비진리가 언뜻 보기에는 매우 보암직하고 매우 합리적이어 보이고 고매해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정의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더 옳아 보이고 그게 더 그럴싸해 보이고 그게 더 맞아 보여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비진리 안에는요, 더러운 영들이 쏟아내는 그 비진리의 핵심은 그 안에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 진리는 언제나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요. 그래서 악으로 규정된 그 상대를 제거하고 박살내는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의한 것,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폭력을 동원해요. 공산주의라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그 사회주의 이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동원해도 된다라는 게 공산적 사회주의라고 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것, 가증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해도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동의해서 그 폭력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걸 창조해내기 위해서 다 무너뜨렸더니요, 창조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게 비진리의 핵심입니다. 다 무너뜨렸어. 신나서 같이 다 무너뜨렸더니요, 거기서 새로운 것을 일으켜낼 능력은 없더라는 겁니다.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거라고 기대했지만, 뭔가 올바른 것을, 그건 맞아, 틀렸어, 이제 새로운 것, 올바른 걸 일으켜 줄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아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 어린이 똑바로 앉으세요. 이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팩트예요. 이런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그 어떤 역사적 증거가 있죠. 바로 독일의 나치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히틀러는요, 독일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지도자입니다. 독일 국민들이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리더로 뽑았다고요. 그리고 그에 동의했습니다. 히틀러의 그 주장은 이런 겁니다.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자. 아리안 민족의 영광과 부흥을 되찾자. 이런 주장에 독일 국민들이 열광하면서 그를 지도자로 뽑아서 지지해 줬던 겁니다. 자신들이 뽑았으니까 당연히 믿고 지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아리안 민족의 그 부흥을 되찾고 영광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뭔가 내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리안 민족의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히틀러가 내놓은 게 뭡니까? 유태인들 때문이다. 저 유태 민족들 때문이다. 저 민족을 말살하고 멸족시키면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에 독일 국민들이 흥분하고 동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한 학살들이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일어났어요. 내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비진리의 특징입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 능력과 노력으로 뭔가를 보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영광과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잔혹한 학살이 자행됐고 독일 국민들은 이것을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동조했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의를 구현했는데 남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독일 국민들에게 남은 게 뭐였어요? 폐허가 된 나라와 괴물이 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생명을 도륙하고 무자비한 학살이 강요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까지만 해도 뭔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이 기대했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저 괴물들만 남았다. 독일 국민들은요, 지금도 2차 세계대전 나치에 부역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동조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치에 대해서 잡아내고 사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진리의 실체고 열매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쏟아내는 그 비진리는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보편 타당한 지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공리, 공공의 이익. 지난 시간에 제가 낙태에 관해서 이제 설교했었죠. 낙태는 태아 살인이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세대 때는 어떤 국가 정책이 있었냐 하면 우리 그 부흥하는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인구를 조절하겠다. 그래서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유행했냐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애들이 막 베이비 부모라고 그랬고 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잘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갔으니 둘만 낳으면 현상 유지는 되는 건데 그때는 인구가 엄청 많아 보이니까 안 되겠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여기서의 핵심은요, 사실은요, 잘 기르자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기르자라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정책이 직접적으로 낙태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낙태를 부추기는 용인하게 하는데도 일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시대의 그러니까 비진리가 쏟아내는 시대의 시대의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하찮은 거냐. 이 당시의 그 가장들의 어떤 표본은 뭐냐 하면요, 아이를 낳으면 정관 수술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남자의 표본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그 시대에는 옳은데 시간이 지났을 때, 세월이 흘렀을 때 옳지 않은 것,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젊은 가장들에게는요, 이거는요 시대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당숙 어른 뭐 이제 모이는 게 다 초상집 이럴 때서 모이는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가 둘째 낳고 나서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애 아빠가 가더니 정관 수술을 하고 왔다. 뭐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핵심은요,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대 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의 저의는. 근데 너무 의도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우리 애 아빠가 가더니 둘째를 낳자마자 바로 가서 정관수술,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정관수술 하고 왔다. 어떤 시대적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웃었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의, 정의, 시대의 정의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시대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고려짝에 있던 어떤 좀 더 비하스럽게 표현한 것 같긴 한데, 고려짝에 있던 이상한 행동들, 이렇게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얘기가 좀 멀리 갔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태아 살인이 자행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교회는요,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부흥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던 교회는요,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위배되고 있는 사회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했어요.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벼랑,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비진리의 사상은요, 생명이 없다고.
생명을 창출해낼 능력이 없다고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죽일 뿐입니다. 파괴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진리는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만 같고 한 주간의 생활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요, 복음 앞으로 나오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회복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인생을 전진해 나갑니다.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이런 일들을 보게 되니까 이런 것이 자연스럽고 어딜 가나 일어나는 일인 것 같지만 세상에는요, 비진리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요. 진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생은 영생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에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사랑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나갑니다. 가정을 만들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이 시대는 입의 전쟁, 진리와 비진리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 진리의 말씀과 가치로 무장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을 바르게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의를 따르고 인애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찾고 계신다고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행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실행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손에게 그 말을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게 만들고 그 후손이 또 후손에게 그 진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할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를 힘입어 사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비진리가 득세하는 이 시대의 세태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